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지요.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정말 팔복은 평생을 설교해도 평생을 묵상해도 평생을 살아보아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요약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8가지 복이 우리 만안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AI가 제게 얼마큼 들어와 있나 이것을 보았어요. 사실 2026년도 목회 트렌드, 경향을 분석하는 책을 보니까 첫 번째는 심플 처치라 해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다 하는 교회는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AI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라 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검색한다 그러면 휴대폰 열어가지고 네이버 열어보고 또 구글링해서 구글을 열어서 거기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나 그걸 찾아보면 그 알아서 기가 막히게 그걸 찾아주잖아요. 요즘에는 거기서부터 더 발전된 단계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 거기 들어가고 챗 GPT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제미나이 뭐 이런 검색 엔진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상당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힌트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능이 발달되는 세상이 오면 올수록 지나간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람됨,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함양되고 더 좋아지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려지는 것들이 생겨요. 비인간화의 위험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용 가치로 보게 마련이고 또 내게 도움이 되나 되지 않나가 AI를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내 스스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이 피상적이 되기 쉽고 또 사물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한 비정한 사회가 찾아와서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듣지도 못하던 이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난 것을 하나는 그 외국인 그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앞에다 대놓고서 총을 쐈는데 그게 동영상으로 쫙 퍼지고 나니까요. 어저께 그저께도 보니까 뭐 도시마다 그거 반대해서 그 사람들 나가라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데모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공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배 시작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 이것은 AI가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감성의 문제요, 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 선포 시작하셨고, 오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뒷부분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준다, 우리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뒤에 것은 세상적으로 보아도 대체로 복이에요. 근데 앞에 얘기만 딱 들어보면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누가 보면 아예 심령이도 빼버렸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또 애통하는 게 뭐가 좋아요? 눈물 흘리고 있고 질질 울고 있고.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분은 오면요 예배 전에 한 30분쯤 일찍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그때 오르간이 여기 있었는데 오르가니스트가 저한테 얘기해요. 저분 니네 아까 선배님 맞지? 예. 그러더니 저분은 한 주 내내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맨날 울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가까이 이제 경험을 해보면 죄를 지을 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아. 예.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예배 전에 그렇게 울어요, 앉아서. 예? 그래서 제가 이름도 이용도야. 그래서 실제로 눈물에 부흥회를 했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한국 영성의 거성이 계셨잖아요. 그분을 따라하느라 그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일이 있는데, 이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복입니다. 우리 만안교회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애통,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쭙게요. 언제 실컷 울어보셨어요? 지나간 최근에 언제 한번 신나게 울어봤냐 말이에요. 저도 13년 전에 2달 차이를 두고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2달 후에는 제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현장에서 그의 생명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젊은 목사잖아요. 이제 50 갓 되는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게 아프고 힘들어요. 살려달라고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한 해가 지나갔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 해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적인 눈물은 지금도 흐릅니다마는 육신의 일로, 삶에 처해진 일로 인해서 울었던 해는 그 해 같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울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했을 때,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때, 병상에서 눈물 많이 흘립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서 배신당했을 때 이를 갈면서 웁니다.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열정을 가지고서 했던 일들이 실패했을 때,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상실감에 아파하고 애석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그런 눈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 사람이 죄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안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갖는 영적인 아픔과 그 애통이 이 애통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절규하고 탄식했던 것은 그 애통의 눈물의 한 단면입니다. 애통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그 애통의 문은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의 저 십자가로 인도하여서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 이후에 주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수고, 그것이 애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예? 아래에 있는 거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냥 낄낄대고 뭐 좋아하는 웃음으로 살지 말고 애통함으로, 너희의 즐거움이 있다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라고까지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있다는 말씀인데, 이 위로라는 말이 성경의 역사하고 맞닿아 있어요. 실제로 위로라는 말 자체의 헬라어를 다 따져보면 아주 가까이에서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의 권면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멀리서 들릴까 말까 한 말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이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야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한다는 뜻이 있어서 간절히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위로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른 이름 하나로 보혜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보혜사가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변호사처럼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 도와주심, 변호해 주심이 바로 이 애통의 자리에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16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걱정, 근심, 그리고 애통할 만한 세상의 조건들이 나를 누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애통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보지만 시편 30편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역사는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쉽게 예측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교회 올라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한 통 와세요. 그분은 앞에 교회에 섬길 때 정말 남성스러운 분이에요. 뭐 공수부대 나오신 분이고요. 산에 엉망 날아다녀요, 그분은.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데 가가지고서 어디 가서 칡뿌리 잔뜩 들고 오고 막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그 교회를 섬기는 중에 벌써 한 8년, 9년 됐습니다만은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근데 그분이 그 기도를 함께 드린 다음에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뜨거운 게 확 왔대. 아마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하라는 것도 가르친 적도 없어. 그러더니 정말 치유함을 받았다고 제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맨날 나이롱 집사입니다. 나이롱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다른 부위에 암이 생겨서 오늘 병원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가기 전에 그때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또 기도합시다. 전화로 제가 기도하고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실지 제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 날을 선포하게 하신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3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신다. 죄 대신 화관을. 또 기쁨의 기름 가지고선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옷 입게 하신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의로운 나무 하나님께서 옳다. 여호와께서 그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애통이 위로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2번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고 1번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눈물, 애통하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2가지 예수님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쓴 것은 먼저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3남매 베다니아 그 집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른 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꼈던 교인인 것 같아요. 아꼈던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서 남매 딸들만 둘을 남기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걸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가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죽은 다음에 거기 도착을 하셨는데 이제 장례 지내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여기 안 계셔갖고 죽었다고 왜 이제 오셨냐고 그 누이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특별히 마리아가 우는 것, 거기 또 헌화하는 그렇게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보시고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무덤이 어디 있냐? 그걸 어디에 두었냐? 주님 여기입니다. 와서 보세요라고 했을 때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돌문을 치워놓으라 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결국은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던 사람이 수족을 다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 안 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서 그 나사로의 다시 부활한 것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다만 그 애통하는 자리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려고 가신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41절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하시는 말씀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다. 우리 만안교회가 만인이 평안한 교회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약 40년쯤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아서 다 무너질 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예? 돌 위에 돌 하나도 그대로 있지 않는다. 누가복음 13장으로 앞으로 돌아와도 예수님께서 이미 탄식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에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다. 이건 애통의 자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버린 바 되리라. 그 말씀을 주님 기억하셨는지 누가복음 19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했는데 사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표현은 있어도 눈물 흘렸다는 말씀은 거기 없는데 아마 가까이에 제자들을 둔 다음에 돌 던진 만큼 더 가서 기도해서 못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놀라고 슬퍼하셔서 야 내가 마음이 고민돼 갖고 죽게 생겼다. 지들한테 좀 깨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잠들어 있더라. 주님의 기도는 그랬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간구입니다.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간구로 끝나지 않고 소원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보통 기도의 응답을 간구해서 끝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구를 넘는 것이 그러나예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원의 역사가 거기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또 그것이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아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우리의 애통함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서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 애통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56편에 기록한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거기 8절에 보면요, 나의 유리함, 방황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유리함을 주님께서 헤아리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실제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필 도망간 데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가드라는 성에 가는데요. 그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물맷돌 던져갖고 맞췄던 그 장군 있잖아요. 골리앗이라고 육적 장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고 아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나가고 돌멩이 던져갖고 그가 죽고 다윗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대상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에 가보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왕의 이름이 아기스인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야? 우리 장군인 골리앗의 목을 뺀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왕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미친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내가 다윗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날 가만두겠어요? 이 사람들이 왼수 중에 왼수인데? 그래서 벽을 막 긁고 있고 침을 찌질 흘려서 수염에 막 침이 묻어 있고 이런 사람을 아이고 왕이 보고 야 저 미친 녀석은 왜 자꾸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사울 왕이 나를 추격하여서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던 그 유리함 어디 몸둘 곳이 없어요. 적진에까지 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 유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 헤아리셨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애통의 기도인 것입니다.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앞두게 되시기 전인데 이미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걸 아니까 갔다 오실 텐데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까지도 몰랐어요. 자, 간다고 그래요. 어딜 가세요? 아버지한테 간대요.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간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말씀 하나 하는 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실상은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보혜사는 신천지가 팔아먹는 이만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말하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참 알쏭달쏭한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날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봤다가 못 보는 거니까 어디 가나보다 그러면 그만이거든. 근데 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지금 같이 있지만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본대. 그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또 안 보이다가 보이는 건 또 무슨 소리냐. 주님께서 그 서로 문의하고 있는 얘기를 아셨다가 19절 말씀이고 오늘 20절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애통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그걸 기뻐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니까 세상에겐 잔치가 벌어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그 근심이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사실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은 사흘 만에 부활로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거야. 이걸 알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비유를 하시잖아요. 여기 우리 여성분들, 할머니들, 엄마들, 아이들을 다 낳아보았는데 저도 딸 하나를 낳아보니까 그때 경험한 게 있어요. 아예 낳기 전까지는 굉장히 분주하고 뭔지 모르니까 낳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 그 출산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산통이 생기고 그러니까 산모가 계단을 말고 오르고 내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걱정 의심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기를 낳은 다음에 몸에는 정말 큰 마치 수술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가 나왔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이제 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22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단들이 써먹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12지파가 있고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사람들의 얘기가 또 있거든요.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오는데 다 흰 옷을 입고서 손에는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14만 4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왜 옷이 하얗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든 사람들이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될 텐데 7장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무슨 가짜 그 교주 이런 거 말고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씻어주심을 받는, 눈물이 씻어주심을 받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텐데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하나님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보라서 애통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 이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애통은 정말 복된 자예요. 그리고 애통의 자리가 우리 기도의 응답의 자리라고 오늘 본문 말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주세요 그럼 다 주시나?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걸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앞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얘기를 잘 설명해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흔들듯이 말해요. 뭐 얻어먹으려고 예수님한테 구하면 된다 하고선 이상한 믿음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 전에 나온 얘기가 더 중요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사랑의 수고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는 기쁨이 이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텐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 주님의 기쁨 때문인데 그 기쁨은 바로 사랑의 수고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희를 위하여서 애통하셨던 것처럼 죄와 단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변하여서 근심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저희들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기쁨과 삶의 기쁨을 완성하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